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앞뒤 좌우 바라보시면서 부담스럽겠지만은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이렇게 한번 앞뒤 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들이 정말로 붙들어야 할 진짜 복음은 무엇일까요? 그것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밝혀드립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전에 유대교에 있을 적에 한 행위가 어떠하였는가를 여러분이 이미 들은 줄 압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몹시 박해하였고 또 아주 없애버리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를 모태로부터 따로 세우시고 은혜로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또 나보다 먼저 사도가 된 사람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곧바로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마스쿠스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동생 야고보밖에는 사도들 가운데 아무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 나는 시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갔습니다. 그들은 다만 전에 우리를 박해하던 그 사람이 지금은 그가 전에 없애버리려고 하던 그 믿음을 전한다 하는 소문을 들을 따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를 두고 하나님께 줄곧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멘. 네, 좀 오래전 일입니다. 제가 그냥 동네 길을 정처 없이 그냥 무작정 걸어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 눈앞에 굉장히 큰 대형 교회 건물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아니, 여기에 이렇게 큰 교회가 있었어? 굉장히 놀라면서 그 교회 이름이 무엇인지 찾아보려고 간판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간판을 보고는 제가 더 놀라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 이름이 두 글자, 무슨 교회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요. 그 교회 이름 위에 담임 목사님의 이름이 그 교회 이름보다 더 큰 폰트로, 더 큰 글씨로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의 이름 제가 말하면 다 아시는 분인데요. 여러분, 제가 그 이름을 보면서 기분이 참 이상하고 불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교회는 늘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그리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 되신 곳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늘 신앙 고백하고 있는데 담임 목사님의 이름이 그 교회 이름 위에 그것도 더 큰 글씨로 자리하는 것을 보고 있으니까 참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 교회를 통하여 우리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시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목사님의 이름이 높아지시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마치 바울이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복음 앞에다가 자신의 이름표를 갖다 붙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본문에서 바울은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그렇게 주장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뭐가 진짜 복음이라는 것일까요? 바로 바울 자기 자신이 전하는 복음, 나의 복음이 진짜 복음이라고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바울의 이러한 모습 때문에 많은 비판을 받았고요. 또 지금도 학자들 가운데 그렇게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왜요? 바울은 참 자의식이 너무 강하다. 자기의 자아가 너무 강한 사람이다. 때로는 너무 독선적인 사람이다. 그렇게 비판을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러한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내가 전하는 복음이 진짜 복음이다. 바울의 복음이야말로 진짜 복음이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왜 그렇게 오해를 사면서까지 이러한 과격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바울의 서신의 특징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들에게 여러 편지를 썼는데요. 그 편지를 쓸 때에 독특한 자신만의 형식이 있었습니다. 일종의 시그니처 같은 것이지요. 그래서 굳이 바울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아도 그 편지의 형식을 보고 있으면 이것은 바울의 편지구나, 그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바울만의 형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형식은 무엇인가? 바울은 먼저 자기 소개와 함께 인사말로 편지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어서 나오는 내용이 무엇인가? 바로 감사의 기도 내용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편지를 받는 그 교회 성도들 때문에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는 내용이 반드시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 수신자가 되는 교회 성도들을 격려해주고, 그리고 또한 바울과 그 교회 성도들이 신뢰관계, 유대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그런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죠. 그런데 갈라디아서는 어떻습니까? 그러한 감사의 내용이 아예 싹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인사말을 하고 자기 소개를 하고 곧바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꾸짖으면서 편지의 본론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갈라디아서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심지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도 큰 감사를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러분이 모든 면에 풍족하게 되었습니다. 곧 온갖 언병, 온갖 지식이 늘었습니다. 그리스도가 한 증인 여러분 가운데서 이렇게도 튼튼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교회 안에 근친상간이 있었고요. 교회가 서로 갈라져서 분열되어 싸우고 있었고, 심지어 성도들 간에 싸움이 일어났는데 이게 해결되지 않아서 세상 법정으로 그 문제를 끌고 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즉,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서 가장 나쁘고 가장 꼴사나운 모습들이 바로 고린도 교회 안에 다 들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때문에 내가 참으로 감사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는 그 어떠한 감사도 하지 않고 오히려 꾸짖으면서 편지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만큼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의 상황을 너무나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이 다른 복음을 쫓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바울은 그 어떠한 도덕적, 윤리적 타락보다도, 그 어떠한 신학적 문제보다도 복음의 진리가 왜곡되고 복음의 진리가 변질되는 것을 교회의 가장 치명적이고 교회의 가장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야 한다, 그렇게 독서를 퍼붓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그만큼 굉장히 예민해져 있고 분노하는 가운데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신경질적이고 다혈질적인 기질을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복음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강력한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교회를 지탱하고 세우는 것은 오직 진리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 진리의 복음을 흔들려고 하는 그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철저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그 교훈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교회의 기초이며 복음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기초가 되고 뿌리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진리의 복음 위에 여러분 자신을 견고하게 세우시고 그리고 흔들림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처럼 바울은 지난주 본문에서 다른 복음은 없다고 외쳤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진짜 복음이라는 말입니까? 바로 바울의 복음이 진짜 복음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복음 앞에 버젓이 자신의 이름을 갖다 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왜 진짜 복음은 바울의 복음이 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왜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 자신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자신을 내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자신을 철저히 부정하고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자기 자신이 철저히 부정되고 자기 자신이 설 자리가 아예 하나도 없는 그 복음이야말로 우리들 모두가 붙들어야 할 진짜 복음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게 자기 자신을 이 복음 앞에서 자기 자신을 철저히 부정하고 있는 것일까요?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자신을 부정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복음은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정말 예수 믿는 자들 잡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으로 가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을 만나게 됨으로써 복음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도행전 9장 4절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바울은 예수님을 정말로 증오했고 혐오했고 예수님 생각하면 분노의 치를 떨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으로 대적하고 있을 때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직접 만나 주셔서 복음을 전달받은 것입니다. 둘째로 바울은 자신이 교회의 원수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 유대교에 있을 적에 한 행위가 어떠하였는가를 여러분이 이미 들은 줄 압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몹시 박해하였고 또 아주 없애버리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핍박했는지가 사도행전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하여 죽이기까지 하였고 남자든 여자든 가리지 않고 묶어서 감옥에. 그냥 괴롭히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아예 사람을 죽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잔인한 일을 어떻게 서슴지 않고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 일을 하면서 조금이라도 그 속에 죄책감이 있었을까요? 전혀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3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사울은 교회를 없애려고 날뛰었다. 그는 집집마다 찾아 들어가서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끌어내서. 바울은 어떠한 죄책감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린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 모든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유대교에 대한 확고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유대교 안에 있는 율법, 토라에 대한 확고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세 번째로 바울은 복음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복음의 원수.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동족 가운데서 나와 나이가 같은 또래의 많은 사람보다 유대교 신앙에 앞서 있었으며 내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는 일에도 훨씬 더 열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가장 증오했고 신학적으로도 성경적으로도 가장 극렬히 반대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의 수많은 문파 중에서도 가장 엄격한 문파가 바로 가말리엘 발음이 안 돼요. 가말리엘 문파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말리엘 문파에서 가장 촉망받고 가장 열심히 뛰어나고 가장 지적이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최고 중에 최고, 탑 오브 더 탑, 가장 진지하고 가장 격렬한 열심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 복음을 핍박하면서 유대교 신앙을 지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율법 토라에 대한 엄청난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의롭게 되려면 그 율법과 함께 조상들의 전통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믿었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짓을 했습니까? 자기들이 보기에 인간에 불과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숭배하는 불경한 신성 모독을 저질렀고요. 바로 그 인간 예수를 믿어야만, 오직 그 예수를 믿어야만 의롭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보기에 기독교의 복음은, 교회의 복음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이단의 가르침이었고, 이것은 자기의 온 힘을 다해서 반드시 목숨을 걸어서 뿌리 뽑아야만 할 그러한 가르침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 교회의 원수, 복음의 원수였다고 그렇게 삼중적인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자신의 이름을 내세우고 있는 이유는 바로 자신의 씻을 수 없는 과거의 부끄러운 전과들을 내세우기 위함이었고, 결국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신을 철저히 부정하고 자신을 철저히 부인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진짜 복음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설 자리가 없는 복음, 나의 자격이 하나도 없는 복음, 나의 공로나 나의 잘남이나 나의 선함이나 나의 의로움으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복음.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우리들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해주는 복음, 바로 그것이 진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철저히 부정한다고 해서 우리가 소멸되고 우리가 비천한 존재로 전락하게 되는 것일까요? 아니, 오히려 우리들이 지극히 높임을 받고 지극히 존귀한 존재로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 복음의 원수였다고 고백하고 있는 그 바울이 동시에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요? 우리 15절 그리고 16절 3반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를 모태로부터 따로 세우시고 은혜로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방 사람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를 나에게 기꺼이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기꺼이 나타내. 지독한, 역사상 가장 지독한 죄인이었던 자신을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자신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이 세상에 존재하기도 전부터 자신을 사랑하셔서 택하여 주시고 심지어 자신을 거룩한 사도로 부르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자신의 과거는 부끄럽지만 자기는 이제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복음은 무엇일까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용서하시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떠한 사람도 이 하나님의 놀랍고 특별하신 은혜와 사랑에서 제외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 있게 되면 하나님을 향하여 원수였던 자들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자격이 없던 자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과 사랑을 받는 자로 뒤집어지는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곳, 바로 그것이 진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이 자기의 이름을 내걸고 복음을 외쳤던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앞에서 자신을 완전히 부인하고 부정하기 위함이었고,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공로와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복음, 바울의 복음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는 영광의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마지막 23절,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나만 전에 그래서 그들은 나를 두고 하나님께 줄곧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멘.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의 일이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너무 옛날인데요. 중학교 2학년 때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사춘기가 한창일 때였습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무슨 건수인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매일매일 어머니와 싸웠던 것 같습니다. 그날 아침에도 이유는 모르겠지만 어머니와 심하게 다투었습니다. 너무 화가 나는데 분이 풀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비장의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머니께서 정성스럽게 준비한 도시락을 현관에 버려두고 그냥 학교에 가버린 것이었습니다. 정말 비장의 카드지 않겠습니까? 저는 중2 때 키가 183, 중3 때 188. 그래서 도시락을 2개 싸들고, 다 1개만 들고 가는데 2개 싸들고 가서 아침 1교시 끝나기 전에 1개 다 먹고, 점심 때 또 하나 먹고, 6교시 끝날 때 매점 가고, 그렇게 왕성하게 먹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1교시가 되기도 전부터 엄청난 후회가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아, 내 분을 이기고 도시락을 가져왔어야 했는데. 그런데 2교시 수업 시간이 되었는데요. 수업 시간인데 아이들이 웅성웅성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짝지가,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야, 저 너건 마이가? 그때 저희 교실 벽 쪽은 창문이 보통 중간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감옥 같았습니다. 큰 창문인데 그게 벽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벽이 보이고 위에 창문이, 큰 창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깥 보지 말고 공부만 해라. 거의 감옥에 갇혀 있는, 수감되어 있는 그런 교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 키가 172cm였습니다. 제가 고개를 돌려서 그 벽 쪽을 보았더니 사람이긴 사람인데 이 콧구멍 2개와 눈 2개가 일직선으로 되어 있는 한 분을 보게 됐습니다. 이렇게. 어머니 높으니까 어머니가 이제 까치발을 하시고 저랑 눈이 마주치기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드디어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눈이 마주치자마자 오른쪽으로 한 물체가 서서히 올라오는데 바로 도시락통이었습니다. 저에게 그 당시 한국 도시락은 너무 작아서 죄송하지만 일제 코끼리표 조지루신가 뭔가 하여튼 코끼리표 도시락통, 사실은 밥통입니다. 밥통. 예. 밥통 크기의 도시락을 저는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 무거운 도시락통을 올려 보이시면서 그 창가 턱에 올려놓고는 손가락으로 까딱까딱 하고는 그대로 사라지셨습니다. 저의 모교는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건국중학교입니다. 그 학교는 에베레스트 산 다음으로 산세가 험하고 높은 승악산 산턱의 중턱에 위치해 있는데요. 이 찌질하고 못난 아들, 뭐가 이쁘다고 그 무거운 도시락을 지시고 그 가파른 언덕길을 올라오셨을까? 배고픔은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마음이 너무 아파왔습니다. 내가 아무리 찌질하고 못나고 어머니에게 아무리 독한 말과 행동을 해도 어머님의 나를 향한 사랑은 변함이 없고 흔들림이 없구나. 아니, 내 인격의 밑바닥을 보이면 보일수록 어머님의 사랑은 더 크고 더 거대하게 다가오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전한 진짜 복음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죄악과 추함과 부끄러움이 얼마나 깊은지 제대로 보여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는 도무지 자랑할 것이, 도무지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바로 그와 같은 우리의 죄악과 추함이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그보다 훨씬 더 크고 넓고 높고 깊은 사랑으로 다가와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 거대한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추함을 다 덮어주시는 그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찬란하게 빛나는 복음, 바로 그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진짜 복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안에서 이 사랑을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을,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세상이나 여러분 자신을 의지하지 마시고 여러분을 참으로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서 무엇도 끊을 수 없다 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드시고 그 안에서 참 자유와 생명과 소망을 발견하시고
그것을 힘입어서 이 세상을 담대하게 용기 있게 기쁨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기억하면서